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 새벽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열어주신 또 이 고난주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만날 수 있는 시간 되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 상서 제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무엘 상서는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기록되었는지 어쨌든 쓰여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3,000년 전이면요, 너무나도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읽어도 거리낌 없이 별반 지금과 다를 바 없이 읽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성경이 진실하게 그리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실 안에 성경을 읽는 독자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심리 묘사나 인간들의 감정이나 3,000년 전에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진실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겠죠. 오늘 사무엘 상서의 내용은요, 인물로 보면 딱 4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엘리의 이야기, 사무엘의 이야기, 사울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다윗의 이야기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나눠서 세분해서 7가지로 보면 사무엘의 가정의 이야기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엘리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사울 왕의 등극과 그리고 사울 왕의 실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젊은 다윗의 등극이 나타나고요, 다윗의 젊은 시절이 나타나고, 그리고 다윗의 망명 시절과 함께 사울 왕가의 패망으로, 몰락으로 그 이야기는 사무엘 상서는 총 7가지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는 원래 사무엘상, 사무엘하는요, 히브리 원본에서는 그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 원본에서는요, 한 권으로, 상하권이 한 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이 성경이 이렇게 2권으로 나눠졌냐? 바로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성경은요, 원래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70인역이라고, 히브리 성경이 뭐로 번역된 겁니까? 헬라어로 번역되었을 때 뭐라고 이 책이 나눠지냐? 왕국기 1, 왕국기 2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바실레이온 알파, 바실레이온 베타라고 해서 2권으로 이렇게 좀 이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책이 너무 두껍고 크니까 우리는 그래도 짧지만 그들이 가진 파피루스나 그들이 가진 양피지에 쓰인 성경책은요, 짧은 한 권이어도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그때 2권으로 이렇게 나눠진 것 같은데, 오늘 사무엘 상서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책 이름은 뭐라고 되어 있냐? 세페르 사무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페르라는 게 책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바로 사무엘의 책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무엘이 쓴 거는 아닙니다.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보면 성경에서 우리가 저자를 정확히 아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마도 성경의 절반 정도는 저자를 잘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사무엘 상하서도 누가 썼는지 정확히 알지 모릅니다. 열왕기 상하서도 우리는 예레미야로 보여지긴 하지만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역대상하도요, 잘 살펴보면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가 어디 보고 있죠? 욥기서를 보고 있죠. 욥기서도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시편 150편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지만 그 안에 내용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정확히 누가 썼는지 모르는 내용들이 꽤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누가 기록했는지 모르는 책들이 많은데,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다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히 그렇지 못한 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누가 썼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5권을 율법서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뭐라고 많이 부르냐면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왜? 누가 썼기 때문에. 모세가 다 기록했다라고 보여지지만 우리가 보는 지금 오경은요, 모세가 안 썼다는 게 아니라 모세가 다 쓸 수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세가 써야 권위가 있는 책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것을 모세 오경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한두 가지만 봐도요, 모세가 쓸 수 없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모세가 온유했다 칩시다. 자기가 온 지면에 누구보다도 온유했다라고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그럴 사람도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그 이야기는 뭐냐? 누군가가 후대에 아마도 이 부분을 써 넣었던 것으로, 첨가되었던 것으로 좀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31장에도 보면요, 36장 31절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이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오경에서 왕 얘기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왕 얘기를 하면서 에돔 땅의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내용은 어디에서도 나오냐? 역대상서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창세기에 분명히 모세가 기록했지만 이것을 다듬고 지금 우리가 보는 오경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역대상하서를 기록한 사람이 다듬고 이것이 나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역대상하서의 문체나 그 안에 나오는 글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아마도 이것은 그때 용어나 문체가 너무 비슷한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경을 모세가 대략적으로 썼지만 아마도 이 내용들을 정확히 기록한 사람은 딴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기 때문에 믿는 거지 모세가 썼다고 해서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시험 들거나 어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어쨌든 이렇게 사무엘상서도 누가 썼는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요, 사무엘상서는 어떤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전환의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전환의 책이 되냐면 지금까지는 4사기까지는 무슨 통치였습니까? 어떤 정치였냐? 바로 신정 통치와 정치였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고 사사가 재판관이 되는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의 신정 통치, 정치를 이루었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사무엘상서에 뭐를 달라고 구합니까?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하면서 어떻게 전환이 되는 거예요? 신정 통치에서 왕정 통치로 바뀌는 바로 그런 전환의 책이 사무엘상서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서를 보다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5, 6절에 바라는 점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타락하죠. 그들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니까 누구를 선택하냐? 레위인을 선택했지만 레위인 또한 하나님 앞에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아론 지파, 바로 아론의 족속을 선택해 봤지만 문제는 아론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사기에서 12명의 사사를 봤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고 그들 또한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먼저 뽑았던 게 뭐예요? 사사 중에 나시린을 한번 선택해 보았죠. 그러나 나시린에 있어서 잘 됐냐? 그것도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나시린의 사무엘을 준비했지만 그 또한 만만치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런 타락의 역사를 보면 그때도 사람이 없었고 지금도 사람이 없었음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시대나 어느 민족이나 쭉 살펴보면 잘 보십시오. 지금도 신자는 있지만 뭐가 없냐? 제자는 없습니다. 종교는 있다라고 하지만 성도가 있습니다. 성도가 없습니다. 목사가 있다라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르칠 만한 목사는 이 시대가 그렇게 많지
못하는 거예요. 저 또한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서는요, 바로 이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여러분, 사무엘 가정과 한나의 기도 응답을 우리가 사무엘 상서에 가장 많이 기억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한나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너무 필요한 나머지 한나를 도운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얻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상서를 우리가 이 정도로 살펴보면서요, 이제 사무엘 상서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얘기했지만 엘리의 가정 이야기, 사무엘의 가정 이야기, 그리고 사울의 가정 이야기, 다윗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를 끌고 가는데, 오늘은 그중 엘리에 대한 이야기, 알고 보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어둡고 별로 알고 싶지 않는 누구의 이야기?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한 이야기는 희한하게 교회에서 잘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 복준다는 얘기도 없을 뿐더러 그가 굉장히 어두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잘 보지 않지만, 그래서 오늘은 먼저 엘리 제사장의 가정의 이야기를 방문하고 신만 가보려고 합니다. 자, 2장입니다. 2장 12절을 보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불량자들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보면, 요즘은 좀 덜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 자녀들 보면 목회자 자녀들이 굉장히 불량한 친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재밌죠. 목회자, 바로 목사의 아들인데 왜 그러냐? 여러분, 그때 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 이유와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 목사가 목사지, 목사의 아들이 목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람들이 정말 그 자녀들을 굉장히 잘못 봄을 통해서 오히려 사단이 그래서 목회자의 자녀들을 시험 들게 하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보면요, 목회자들도 자녀 교육이 쉽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교회에 오면 성도들도 적어도 다른 것은 아니지만 목회자의 자녀들이 바르게 커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목회자라고 쉽습니까? 여러분하고 저가 뭐 크게 다르겠습니까? 분명히 목회자의 자녀도 사람이고요, 그리고 똑같은 자녀인데 지나친 강요가 예전에는 오히려 그 아이들에게 반발심을 갖고 왔던 거.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요된 경건은요, 잘못하면 큰 반발심만 일으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강요된 이런 어떤 경건보다는 여러분의 삶이, 부모들의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예배의 삶을 살지는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강요된 예배 생활을 요하면 오히려 그것은 은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어려움에 빠지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에 분명히 여기도 엘리 제사장도 보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이들이 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곧 누가 가르치지 못했냐? 엘리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엘리가 너무나도 방임해서 자녀를 키운 것은 아닌가. 여러분, 자녀를 너무 규제에도 튕겨나가지만 문제는 너무 자유롭게 풀어놔도 그것도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도요, 자녀 교육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게 자녀 교육인데,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볼까요? 누가 그렇습니까? 다윗, 그렇게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그리고 골리앗도 때려눕혔던 다윗이지만 누구는 안 돼요? 그 자녀들은 잘 안 됩니다. 천하의 그 지혜로운 솔로몬이
그렇게 본인이 지혜롭고 풍성한 왕국을 이루었지만 그 자녀들 중에 자녀 같은 놈, 자, 된 놈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보면 그나마 낫다는 놈이 르호보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 왕 같지 않았던 거죠. 아버지와 같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런 것들 보면 목회자들도 자녀 교육이 어렵고 역사 속에 누구도 자녀 교육을 쉽지 않았구나.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아니, 목사님은 기도하니까 다 되지 않을까요? 좋은 의도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잘 살펴보면요, 여러분, 기도면 다 된다. 그러면 잘 봅시다. 그 기도를 응답해 주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마음대로 다 되던가요? 기도에 응답해 주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보시면 강원도만한 이스라엘이 그 한 나라가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정말 하나님이 울고불고 해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된다? 아니요. 기도가 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자녀 교육은 하나님도 어렵고 다윗도 어렵고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사무엘도 요엘과 아비야라는 그 아들의 마지막에 부패성을 보십시오. 그런 사무엘 밑에서도 안 돼요. 당연히 오늘 보는 엘리 제사장 밑에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는 당연히 안 되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오늘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그들이 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지 아니하였다. 못했더라.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그들 앞에 안중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보게 되는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17절에 한번 또 보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뭐를 멸시했다라고 딱 나옵니까? 제사를 멸시했다. 간단합니다. 목사님의 아들인데 예배를 안 드려요. 목사님의 아들인데 예배를 개판으로 드려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두려워하지 않았는지 참 두려운 이야기죠.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22절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모였다라고 나와요. 참 하는 일 보십시오.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가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그나마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로다. 이거는 알고 보면요, 이 역사가의 해석일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버린 자식 같다는 것. 누가?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원인은 뭐냐? 아버지가 자식들이 잘못된지를 알면서도 뭐하지 못했는가?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이들의 잘못을 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때려 죽일 수도 없고 그러지도 못하는, 제대로 된 훈육이 나타나지 못한 거죠. 그랬더니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자,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오죠. 엘리의 지금 마음,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지금 엘리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했다는 것. 여러분, 아들일지라도 자녀일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뭐가 된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무슨 신상을 들어 부어서 만들고 깎아서 만든 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은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믿는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죠. 아, 그게 말이 되냐? 사랑해야 되지라고 얘기하겠지만 아니요. 온전한,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다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역사가가 아니라 여러분도 나이가 먹으면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자녀들 보고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다 크면 자식도 다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부모 품을 떠납니다. 결론은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오히려 말씀 앞에 자녀를 키우면요, 부모를 떠날 수 없어요. 여러분, 10계명의 제5계명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네요. 여러분,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면요, 부부관계에서 하나님보다, 남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아마 여러분 마음에 그게 말이 돼? 그런데 성경은요, 그 남편 사랑하기를요, 존경하기를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하라고 얘기합니다. 결코 가볍게 남편을 대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믿는, 세상이 섬기는 남편 섬김보다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자녀 교육도요, 더 강력하게 있는 게 성경 교육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왠지 모르게 지금도 보면 엘리가 자식들 사랑하는 게 무슨 죄입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가장 힘들어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삭을 누가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그 전에 아들을 하나 얻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여기 이삭을 갖고 나서 하나님보다 누굴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마저도 이삭을 더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죠? 아브라함에게 내 이삭을 바치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 이걸 잘 보면 우리가 마음을 뺏기면 그게 우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점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잘 보십시오. 교회의 어떤 일들, 하나님 교회를 세울 때 헌금하는 마음하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투자하는 헌금과 마음의 크기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가? 아마도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건 여러분 정말 수도 없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쩌다 교회 일을 하려고 하면 아까워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저도 어쩔 때는 아깝던데.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의 마음들을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일에는 인색하고 내 자녀들에게 퍼붓는 건 한없이 퍼붓는 거예요. 이 또한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랑을 붓지 말라는 얘기겠습니까? 우선순위를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마음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지. 그래서 30절에 보면 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너희 집과 너희 조상의 집이 네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그러나 이제 나 여호와의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하느니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깨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조건이 있는 약속. 왜 이 조건이 있는 약속이냐? 바로 레위기 28장과 신명기 28장의 내용들 보면 뭐가 나옵니까? 너희가 지키면, 레위기 26장하고 신명기 28장입니다. 너희가 지키면 복, 지키지 않으면 저주처럼 조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도 약속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지켰다면 영원히 사랑했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영원히 사랑하지 아니하시겠다고 수시로 바꾸시는 거예요, 주님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바뀌니까 31절에 보십시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파를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뭐가 없다고요?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너의 눈을 쇠잔하게 하고 너의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그게 누구냐면 홈리와 비느하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너에게 뭐가 될 것이냐? 징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 결과물이 나온 원인은 뭡니까? 엘리가 뭐 하지 않은 거예요?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았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3절에 보면 보십시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뭐 하지 않았다고 또 나옵니까? 보십시오. 엘리가 실수하는 게 자녀를 가르치지 못했고 금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잘못했었는데 자녀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잠언은 얘기합니다. 자녀를 가르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근실히 매를 들라고 가르칩니다. 성실하게 때리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지금처럼 인권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의 법입니까? 세상의 법입니까? 죄송한데 아무리 세상의 법이 있어도 우리가 따라야 되는 법의 우선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근실히 자녀를 때리지 않았던 거, 금하지 않았던 거.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다시 말해 어떤 걸 예물로 드려도 이제는 그 죄를 돌이키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4장 11절에 보면 전쟁이 나오죠.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나갔는데 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어디서 들은 건 있어. 11절에 보니까 법궤를 들고 나간 거예요. 맨 앞에 들고 나갔는데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뭐를 당했다고 합니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마지막 17, 18절 봅시다. 소식을 전하자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지금 엘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또 이렇게 표현한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 얻더라. 여러분, 오늘 엘리 집안을 간단히 쭉 살펴봤지만 엘리 집이 몰락하는 것 결국 뭡니까? 사사시대 연속이죠. 지금도 보면 사사시대가 이렇게 어두운 것도 사실이지만 결정적으로 뭡니까? 여러분 잘 보면 레인이고 제사장이고 사사였지만 이 사사 엘리가 뭐하지 못한 게 제일 큰 문제인 거예요. 자녀를 가르치지 못했던 거. 결론은 법궤를 빼앗기고 자녀도 죽고 본인도 죽는 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되는 것은 정말 이렇게 되는 건 두렵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들, 자녀들을 키울 때 뭐 하느냐? 어릴 때부터 초달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회초리를 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다리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장단지라고 그러죠. 이 종아리. 하나님께서 왜 종아리를 만드셨는가? 종아리를 한문으로 풀어보면 뭡니까? 마침내 종자고 나자고 리 뭡니까? 자리로 돌아가는 거.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만드는 게 회초리를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는 거, 근실히 뭘 들으라? 회초리. 정말 그 회초리를 통해서 종아리를 때리는 거죠. 회자가 회초리가 그 뜻이죠. 그러니까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리로, 그 다리로 우리가 보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가 되지 않도록 우리 부모들은 근실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그 아이들이 정말 원래의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엘리와 같은 부모가 되지 않도록 항상 말씀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되는 우리 귀한 성결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